거듭나는 충청인.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TV에 보면 그런 자막이 뜨곤 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충청 지역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다른 지역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이 충청도는 좀 발전이 더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충청도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자구책들을 많이 마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충청도민들을 일깨우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충청 지역에서 방영되는 TV에 가끔 거듭나는 충청인 이런 자막이 떠오르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신문 그 스포츠란에는 인천지역의 어떤 프로야구 구단도 거듭난다 이런 말도 이렇게 써 있곤 했었습니다. 그때 인천 프로야구단이 막 항상 꼴찌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쇄신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했던 것 같은데, 프로야구단이 거듭나다.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 성경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보면 이것은 뭔가 이렇게 개선시키고, 지금 우리 교회 차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시죠? 카니발인데 이 카니발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All New Carnival. 그러니까 All New Carnival.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차용해서 단어를 쓴다면 거듭난 카니발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난다 하는 말을 뭔가 이렇게 쇄신하고 뭔가를 뜯어 고치고 변화시키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다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에 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전도 주일이지만 이 거듭남에서 말씀드릴 때 그건 구두자에게 전해지는 어떤 복음 메시지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이 복음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전도 주일이지만 구두자를 향한 말씀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태어난다는 말은 나아지는 자와 나아주는 자와 사이에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태어난다고 할 때 나아주는 사람이 주체가 됩니까? 나아지는 사람이 주체가 됩니까? 나아주는 사람. 우리 재훈이 생일날 되면 엄마가 재훈이한테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겠어요? 재훈이 형제가 엄마한테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겠어요? 자, 왜 그래요? 자, 우리 재훈 형제 태어날 때 누가 고생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고생에 가시면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태어난 날 오히려 엄마한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대체적으로 태어난 날 태어난 사람이 축하를 많이 받죠. 또 선물도 많이 받고.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게 될 때는 태어나진 사람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그를 낳아준 사람이 사실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일은 개선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 누구에게서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듭난다는 말 자체도 이게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이미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에서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까지 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이 지금 3절하고 7절에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특별히 3절에 보면 거듭난다라는 그 말에 숫자 3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나쁜 별로 좀 안 좋은 성경책은 이 숫자가 없어요. 좀 좋은 성경에 숫자 3이 있는데, 자, 그 숫자 3 보면 3하고 밑에 나눠주러 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위에서라는 의미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 거듭난다 하는 말이 사용된 헬러 원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노덴. 이 아노덴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위에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작은 의미가 뭐냐면 다시 혹은 새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위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다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듭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태어난다는 것은 낳아지게 되는 존재가 자기를 낳아주는 분으로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훈이가 태어났잖아요. 바로 아버지에게서 또 어머니에게서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이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생일날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이 부모님께 선물을 해줘야 되는 날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이 듣고 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아직은 어리니까 나중에 경제적으로 좀 자기가 자리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 태어난다 하는 말은 이 자기를 낳아주는 분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다는 이런 그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죠. 1장 13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아예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노덴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돌출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통해 사람 속에 영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지어졌어요. 이렇게 지어진 사람을 리빙 소울 혹은 리빙 빙, 살아있는 혼 혹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사람한테만 사용된 말이 아니에요. 이 바다 생물 혹은 육지 생물, 이 생물체를 가리킬 때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하지만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 생물을 지으실 때는 바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땅에 짐승을 내실 때는 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땅에 흙을 취해서 지으시고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네페시 하야지만 이 사람은 일반 생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역은 단순히 리빙 비잉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번역하기보다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혼으로 지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럴 때 좀 의아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람이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일단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이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자,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과 생명은 같다 틀리다?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숨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살아있는 것과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살아있는 것이 나름 그 자체로서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한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이 나중에 창세기 3장 22절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데, 쫓아내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봐 쫓아냈어요. 이 범죄한 인간을.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예요. 그 열매는 먹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해요. 이 영생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주는 분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 1장 3절과 23절에 거듭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그리고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거듭나게 하사. 그리고 23절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네. 자, 여기도 이제 거듭난 것은 하고 이 거듭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거듭난다는 말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거듭난다는 말과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노덴. 금방 잊어버렸죠? 다시 한번. 아노덴. 근데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에서 사용된 이 거듭난다는 말은 아나겐나오라는 말이에요. 아나겐나오. 한번 따라하면 아나겐나오. 아나겐나오. 이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이 겐나오는 태어나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이 제대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나겐나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아나라는 다시라는 말과 겐나오 태어나다. 그러니까 이 다시 태어나니까 이건 확실히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이 아누덴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고 아나겐나온이 사용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거듭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은 근원, 이 거듭남의 근원,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가 어디로부터 거듭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누덴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고요. 이제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또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나겐나온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세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다시 좀 25절까지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씨로 되었다. 씨로. 어떤 씨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자,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한번 태어났죠. 그렇죠? 뭘로 태어났어요? 씨로 태어났어요. 어떤 씨로? 썩어질 씨로. 이 육신의 씨는 썩어질 씨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재훈이 한번 이렇게 거명이 된 김에 끝까지 가자고. 자, 우리 재훈이가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씨로. 그렇죠? 아버지 씨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씨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씨는 썩어질 씨야. 근데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썩지 아니할 씨로. 자,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썩어질 씨로 태어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다. 재훈이 아버지가 재훈이를 자신의 씨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데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복음. 한번 25절 다시 보죠.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너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이 거듭남과 관련해가지고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문자 그대로 굿 뉴스,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죠.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은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복음은 나를 거듭나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 나를 거듭나게 하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자, 우리 1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 거기부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여러분 지금 노트에만 적지 마시고요. 마음판에 딱 기록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를 죽인다 꺼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이미 답 다 말해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구태여, 이 하나님의 아들 구태여 이렇게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박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한번 우리 다시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외우더라고, 이거. 옛날에 버스 정류장 이런 데 많이 써있고 그랬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이 독생자는 어떤 아들이냐면 유일하게 딱 하나만 있는. 우리 남자들 몸속에는 많은 아기 씨가 있어요. 하나밖에 못 낳았거나 또 안 낳은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독생자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 아버지 속에 딱 혼자만 계셨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에 이 독생자를 번역할 때 비 같은 son이라고. 그리고 이 NIV는 one son only라고 써요. one son only. 그러니까 오직 단 하나. 자, 하나님이 독생자,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대요.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 때마다 좀 의구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의구심을 해소한 사람도 있지만 이 성경을 좀 안다면 의구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22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근데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거 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생할까봐 쫓아냈던 언제고 이제 와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 모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다시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제 영생할 수 없고 영생의 반대인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영생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저질러놓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그냥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영생을 얻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셔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죄를 없애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멸망 대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한 죄로 삼으셨어요. 마땅히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태어난다는 말은 자기를 낳아주는 분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을 때는 그냥 생명나무로 가서 열매를 따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인간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이 영생을 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짜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기 전에 우리는 14절, 15절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14절, 15절 이어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 때 달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이 뱀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 지역에 서식하는 이 조그마한 뱀이 있어요. 이 뱀의 학명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 뱀의 별명이 불뱀입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불타는 것처럼 밝다고 해서. 근데 이 뱀이 이 맹렬한 독을 갖고 있어요. 또 이런 그 뱀들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막 사람들이 죽어 이제 막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빌면서 이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막 요청할 때 이 모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레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이 장대는 긴 나무죠. 그 긴 나무에 달아라. 그러면 이 뱀에게 물린 자보다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하게 이 뱀에게 물려서 독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게 됐을 때 나음을 입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뱀처럼 높이 들려야 된대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기구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그런데 놋으로 되어진 기구들이 있었어요. 놋. 이 놋은 구리로 만든 합금이죠. 이 놋으로 되어진 기구가 있는데 그 놋으로 되어진 기구도 어떤 기구들이냐? 이 죄를 없애거나 죄를 정결해가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구들, 그 기구들이 놋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놋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특히 대표가 되는 기구가 있죠. 제단, 번제단. 이 죄를 짊어진 이 속죄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놋제단이 놋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자신의 손을 정결하게 하는 물대야가 있어요. 그 물대야가 바로 놋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놋으로 만든 뱀을 어디에? 긴 나무에 달았어요. 이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달았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아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한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 4장 25절. 자, 로마 4장 25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 죄값을 다 치러내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실 때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텔레스타인데 이 텔레스타인은 모든 계산을 끝마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갚아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래는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계산을 끝마치고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 텔레스타인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텔레스타인은 또 영수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셔도 모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모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먼저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아들이 되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만 짊어진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속에다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 모든 사람 다 집어넣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수함에 다 승선했습니다. 혹시 잠수함 타보신 분 있어요? 저는 잠수함은 안 타고 잠수정은 타봤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잠수함에다 탑니다. 그런데 내 몸에는요, 물 한 방울 안 묻었는데 이 잠수함이 물속에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함께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죽지 않았지만 내 이 손과 발목에는 바늘한 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님 속에 집어넣고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을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무엇을 위한 과정?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하고 나서 그 밤에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홍해로 홍해로. 자, 홍해로 데려왔어요. 이 홍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이 홍해 속에 들어가면 왜 죽습니까? 물 속에 잠기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잠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홍해를 열어놨어요. 이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 막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러면서 막 뒤에서는 이 바로가 군대를 막 지금 이끌고 쫓아오지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이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지기 전에 딱 배로 들어갔으면 자동적으로 갈라졌을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인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넜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함께 따라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못 건넜어요.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로마서 4장 보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물속에 파묻히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침례 받을 때 여러분 물속에 그냥 영원히 머물려고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물속에 들어간 이유는 물 밖으로 다시 나오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부활의 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못 박힌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은 자가 되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난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구체적으로 거듭나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실제로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거 이제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1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으니. 네.
저에게 거듭나게 되는 이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3단계 과정.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복음은 좀 이 말을 요즘은 영어들을 많이 아시니까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죠. 복음은 will do. big will do.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big done.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가 아니라 이미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래서 크신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듭나게 하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 놓으신 사실, 빅던, 이미 이루어진 이 큰 일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듣는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들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이 깨달았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깨닫는 것도 나름 또 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사건적으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듣고 알았다는 말, 듣고 깨달았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사건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죽음이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 마땅히 죽어야 될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 내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날 대신에 주님이 죽으셨다. 이건 내가 죽었다는 것. 이거를 깨닫는 것. 이게 사실은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너의 죽음이었다. 어떤 형제님이 이제 안 믿는 상태에서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따라서 전우집회를 많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뭐 안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믿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런갑다. 뭐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 근데도 뭔가 이게 자기까지 못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왔는데 마침 외부에서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길래 그분한테 상담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거,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잊겠답니다. 그때 이분이 그걸 확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분의 죽음이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었다가 아니라 나 대신 죽은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내 죽음이었다. 이걸 다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구원을 받게 됐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 나를 거듭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의 단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으면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요. 이 로마 10장 10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그런 거였어? 아, 그렇구나. 하면 믿으라고 안 해도 믿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못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못 믿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알려줘도 이해를 못해. 그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여. 여러분, 아침들 드시고 오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좀 배 좀 고프지 않으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맛있는 저희 어머니가 친히 담근 겉절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점심 먹는데요. 이 점심을 내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준비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준비된 음식이 먹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고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오신 이 거듭나는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자,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누가 난 선물을 줬어.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 뭐예요? 그럼 받으면 돼. 받으면 받을 때 앉아서 받을 수도 있고 서서 받을 수 있고 누워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감격 속에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밋밋한 이런 무표정한 그런 표정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과정은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뭘 이런 걸 다 이러면서 안 받을 것처럼 하면서 받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받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을 때 감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성령으로. 자,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령에 관한 말씀했죠. 그 말씀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 성령에 관한 거는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요한 1서 5장 요한복음에 요한 1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증거는 이것이니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이 부분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영생을 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생명나무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손가락 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5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누구 속에? 아들 속에 주셨대요. 그러면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 속에 담아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왜? 그 생명이 아들 속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 속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물 누가 떠동으셨어요? 아침에 이영미자매에 떠나셨는데, 나한테 물을 준 겁니까? 컵을 준 겁니까? 자, 이영미 자매님이 저한테 물을 줬어요? 컵을 줬어요? 물을 줬어요. 그렇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영미 자매가 나한테 물을 준 것과 그 물이 컵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컵을 간 자는 물을 가졌고 컵이 없는 자는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영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그 속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진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시 봐요. 아까는 13절만 읽었는데, 자, 13절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우리가 동일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원래 하나님만이 가졌던 생명, 하나님 유일하게 독생자에게만 주셨던 생명, 그 똑같은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막연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범죄치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사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죽지 않는 게 이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진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여러분, 이 말이 결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받을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큼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준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만 소유하는 영이잖아요. 근데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음이 없나이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감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는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포번영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전파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생명 얻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계속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 가운데 이런 생명을 얻지 못한 이런 분들 마음을 열으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자신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돌이켜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